반갑습니다. 지금 일본에 간 우리 정선자매 잘 정착하고 적응하고 계시겠죠? 힘내서 잘 정착하시기를 바라고, 이 양육 과정이 어, 그 정착하시고 이렇게 힘을 얻는데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배우게 될 이 과정들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해야지 하면서 참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오늘 특별히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건가 한번 조금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교재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없는 분들은 제가 보내드렸던 그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8과입니다. 8과 언약 백성의 특권, 응답의 확신 편이고요. 내용은 기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이제 주제로 넘어오면서부터 무엇에 관하여서 배웠는지를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언약 백성이 있습니다. 글씨가 보이나 모르겠네요. 언약 백성이 있으면은 이 언약 백성의 6주차 주제가 뭐였냐면 언약 백성의 탄생이었습니다. 탄생. 언약 백성의 탄생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구원의 확신으로 이루어진다. 예.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7주차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지난주였죠. 지난주 7주차 내용은 언약 백성의 행복이 있다.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행복한 일인데 왜 행복할 수 있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죄 사해 주시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할 주제가 이제 이 8주차 과정. 이게 바로 뭐냐면 언약 백성의 특권이 있다. 네, 언약 백성에게는 특권이 있죠. 이 특권이 무엇인가? 바로 응답의 확신이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과정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주제로 지금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주차, 10주차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 그래서 인도의 확신, 미래, 승리의 확신, 이런 식으로 이 5과정이 쭉 연결되어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사실 이 반을요, 양육 과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확신반 과정,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할 때 그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은 믿음을 의미하는 건데, 무엇을 믿는가? 이런 것들을 믿는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 그런 것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오늘 배울 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될 수 있는가? 바른 기도가 있고 올바르지 못한 기도가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재 63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특권이요 축복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수없이 약속하셨다. 기도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의 사랑을 체험하게 한다. 성도의 신앙의 깊이는 곧 기도 체험의 깊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 하는 조지 밀러를 비롯하여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저는 무슨 기도가 생각이 나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해 떨어지기 전에는 집에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해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벌써 이제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면 이제 엄마한테 혼날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집에 가서
엄마에게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오, 그런데 진짜 집에 갔는데 엄마가 혼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엄마가 혼내지 않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몇 번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걸까요?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그 다음에는 다르게 응답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언제 그만두게 되었는가? 언제 그만두게 됐냐면 또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도 엄마한테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집에 갔는데 죽도록 혼이 났습니다. 예, 막 그 뭡니까? 빗자루 들고 와가지고 막 두드려 패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깨닫게 됐죠. 이 기도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가벼운 기도도 있고요. 또 때로는 굉장히 무거운 기도도 있어요. 제발 이 일이 제발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자, 이 기도, 도대체 하나님은 그러면 이 기도에 왜 응답해 주시는가? 자, 2번.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뭐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옆집 사람이 뭐 청한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다 들어주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듣고 응답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어쨌든 들어주신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사실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좋은 것은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신약시대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시죠. 그러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영을 온 곳곳에 보내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1차적인 사실 의도는요, 이게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 기도의 원리가 뭐냐? 구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원리를 여기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3번입니다. 또한 기도는 어떤 것인가?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동시에 약속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자,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가? 예레미야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니,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고 싶으면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게끔 만드냐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척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걸 보여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걸 순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 그 모든 과정들이 기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열어놓으면 돼요. 그냥 주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고 찾아라, 그럼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이들을 3명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요, 각각 성격이 다른데 다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뭔가 아빠한테 요구할 때 기분이 되게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 특별히 좋은 것을 요구할 때, 막 애가 저기 설탕 잔뜩 발려있는 막 그런 사탕을 계속 요구하면요,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걸 주면 어때요? 이가 썩잖아요. 그러니까 주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들은 마음껏 해주기가 어려운데
뭐 아이들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요구했을 때는 너무 기분 좋게 이제 마음을 열고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좀 나한테 구했으면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생일 때 이번에 아빠가 뭘 사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었는데 아이가 완전 뜬금없이 그냥 사탕 하나만 주면 좋겠어요. 혹은 그냥 뭐 너무 간단한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마음이 어떠냐면 조금만 더 요구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좀 도와줄 텐데, 아니면 선물을 줄 텐데,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시고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찾아내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4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자, yes가 있고요. yes는 뭐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했을 때 오케이 줄게, 이게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거 주세요 할 때 no, 안 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거절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yes but wait. 자, 오케이 줄 건데 잠시만 기다려, 지금 말고 조금 이따가 줄게 할 때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죠. yes but in other way. 그래, 이게 아니라, 줄긴 줄 건데 이게 아니라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이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 봐봐. 이거 말고 이걸 줄게 하면서 다른 걸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기도의 응답,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응답의 확신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누릴 수 있게 된 정말 최고의 특권 가운데 하나다. 아멘이시죠? 예,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응답받는 올바른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요,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인가? 1번, 응답받는 기도는요, 일단은요, 응답받는 기도는 제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자, 여기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 못 받는 기도가 있다. 자,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주문이 아니고요, 이거는 실질적인 기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요, 제가 표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있으면은 이 인간이 누구에게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즉각적으로 나아갈 수 없죠. 왜? 죄 문제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의 아주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아버지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 주여가 예수님이 막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할 때 이 주가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주가 예수님을 건너서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버지 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여 주여 할 때는 예수님을 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을 의미하는가?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 왜 그러냐면요, 이 기도의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이 기도라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응답이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뜻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자 6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왜 이것이 중요할까? 예수님의 모범은 뭐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자, 이게 1차적인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예정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지나가게끔 해달랍니까? 너무 고통이 심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심한 고통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잠시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왜요?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휩싸입니다.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견디기 힘들었던 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이라면, 그것이 질서라면 내가 그 질서에 순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바로 기도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원리가 나오죠. 자, 세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요. 기도할 때 세 번째 원리, 자 7번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며 끝까지 기도. 자,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해요. 낙심이라는 게 뭡니까? 낙심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자 절벽인데 우리 마음이 여기 있어요. 우리 마음이 여기 있는데 이 뚝 떨어지는 게 뭡니까? 낙심이죠. 네, 낙심. 근데 이 낙심을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give up이라고 표현합니다. give up. 그러니까 뭐예요? 포기한 거죠. 포기. 기도를 하는데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는 낙심을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항상 하고 끝까지 한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염려가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샬롬, 평안을 의미하는 거죠.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어떤 그 효과, 기도 응답이 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이게 기도 응답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마음이 힘드세요? 그럴 때 기도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괜찮다 해서 평안해지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흐름들이 쭉 있는데 이 흐름이 이렇게 잔잔할 때가 있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우리는 읽지를 못하니까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들을 알려주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예정하심과 그리고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안 할 수 있게 된다? 염려를 안 할 수 있게 된다. 낙심하지 않고 항상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것.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상황들, 이 형편들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선자매 일본 가 있는데 일본에 가 있는 그 상황들이 나에게 낙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예언자매 지금 독감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실 일들, 이것들이 회복되고 난 뒤에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가 감사함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응답받는 기도가 이런 것들이라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한번 봅시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주로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겠죠. 자, 뭐 기도 자체를 일단 안 하면 응답받지 못하겠죠. 그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9번.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1번.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기도를 시킨 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 예.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신혼부부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혼부부가 이번에 이 사역을 할 때 한 100만 원만 있으면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막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0만 원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10배나 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면 이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촉촉촉 깎아가지고 1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동기, 목적이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목적이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예요. 너무 간단하죠? 엄마 아빠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하면요, 엄마 아빠가 당연히 보상을 해주고 회사가 원하는 일들을 내가 해내면 회사에서는 그에 응당한 대우들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냥 원리인 거예요. 욕심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지 못한다.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다시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네,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잘못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는요, 우리가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됐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짓습니다. 또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막 곰팡이 하루 해결했다고 해서 이 곰팡이가 완전 없어집니까? 안 그래요. 계속 군데군데 계속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닦아내고. 예, 결국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이 죄 문제를요,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죄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죄 문제가 딱 생기면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인간은 더 뒤로 멀어지게 돼요.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못할수록 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다시 나가셔야 돼요. 어디까지? 이 죄 문제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디로 해결해야 됩니까?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잖아요.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다시 구하시고 담대히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기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꼭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과 똑같다. 마음에 미움만 있어도 살인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죄를 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막 분이 가득하고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기도가 응답받기 어려워요. 예,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그것을 털어내시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가셔야 된다. 그래야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자, 세 번째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자, 세 번째 뭐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자,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지혜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혜 없는 기도가 아니라, 자, 3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지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믿음. 지혜는 없어도 구하면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꾸짖을까봐 구하지를 못합니다. 후히 주시지 않을까봐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이미 지혜로 충만하다라고 착각해가지고 구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문제가.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로, 이거는 좀 아주 적극적인 방해인데요.
이 사탄이 방해합니다. 예, 실제로 영적인 어떤 방해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자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기도가 언제 응답받아요? 첫 번째 날. 근데 우리가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하죠. 세일회가 37에 21 맞나요? 세일회가 21일이잖아요. 근데 왜 세일회만의 기도 응답을 받는가? 여기 보시면은 13절에 보시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21일 동안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이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막아서도 그걸 넘어서자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21일 동안 새벽기도 특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꼭 21일 그러면 22일째 응답 무조건 받나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가 때로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내가 욕심도 아니에요. 내 죄 문제도 아니에요. 나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잘 되는 것을 누가 싫어해요?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누가 싫어하는가? 사탄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사탄의 방해를 누가 해파하죠? 그 방해를 누가 정리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더라.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결국은 깨닫게 해 주셨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잘 안 됩니까? 그러면은 그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영적인 동역자들을 좀 구하셔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회 내에서도 기도의 동역자들을 구하시고 좀 믿음의 좋은 선배들을 통해서도 기도해달라 부탁하시고 또 교역자인 저에게나 전도사님에게나 기도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끝까지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다. 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우리 욕심으로 또 내 죄 문제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다음에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이 기도의 실내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과정을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의 실내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누구의 기도냐? 한나의 기도입니다. 자, 1번 한나의 기도.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한나는요, 불임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신이 안 됐습니다. 계속 임신이 안 되다 보니까 한나가 굉장히 슬퍼하죠. 그런 슬픔 가운데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자, 말씀 봅시다. 69페이지 10번에 보시면 기도의 여인 한나의 기도를 통해 내가 배울 점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록해보라. 자, 우리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누구에게 먼저 기도하는가?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 그 다음에 그 방법은 무엇이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다. 예, 통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래 기도했다. 이게 한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응답을 받는데 누구에게 응답을 받느냐? 자, 봅시다. 17절에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 들어보셨나요? 엘리 제사장은요, 아주 악한 제사장의 대명사처럼 사실 불리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나빴다기보다는 아버지로서 엘리의 아들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하는데 그걸 내버려 둡니다. 예, 그래서
잘못된 부모 교육의 사례로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의 기도는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리 나쁜 교육자라도 여러분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부탁하시면요, 제가 좀 나쁜 사람이라 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혹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고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 아까 말씀드렸죠? 평안이 생겼어요. 염려가 떠나가고 그 마음이 평안이 생겼어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여러분 기도하시고 모든 근심이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응답받은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자, 요게 한나의 기도였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바울이요, 굉장히 유명한 그 사도 중에 한 명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구약을 모세가 쓰기 시작해서 다윗이 시가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유명한 선지자들이 막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 신약을 정말 집대성한 사람이 누군가, 신약의 대부분을 누가 지었는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자,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몸이 안 좋았습니다.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안질일 것이다. 안질. 눈이 안 좋은 거. 안질일 것이다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냐 저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한계가 자주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을 방해하고 흐름들을 끊어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거 해결되도록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죠? 3번이나 주께 간구했는데 3번.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진짜 1번, 2번, 3번 이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 게 3번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잖아요. 3번, 3이라는 숫자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의 은혜가 그것으로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얘기해요. 네 은혜가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분하다. 그건 뭐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를 네가 품고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을 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해요? 노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도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3번째 기도입니다. 3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주기도죠. 주기도문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도문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주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는요, 사실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가르쳐준 대상은 바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의 연약함과 제자들의 이 한계점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과정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어떤 때는 형식적으로 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준범 형제가 신혼부부의 헌신 예배 때 기도를 했죠.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같이 열심히 기도문을 쓰고 또 제가 봐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공적인 예배의 기도문은요, 원래 그렇게 딱 짜여진 틀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언부언하는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도에 진짜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께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뭐가 안 터지면 안 됩니까? 인공위성이 안 터지면 터널에 들어가 버리면은 내비게이션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간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일매일 그때그때 꾸준하게 항상 오랫동안 하는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3번에 보시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다. 어떻게 안 하니까? 규칙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규칙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시세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래요? 우리가 신혼부부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누굽니까?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남편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쉬워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사랑을 행할 때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정말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막 돌에다가 빕니다. 해와 달들에게 빕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빕니까? 그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돌이나 달과 해나 이것들은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소원과 이런 것들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마침내 이루어 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연말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양육할 수 있게 된 것 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마지막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큐티 훈련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이 큐티 훈련을 기도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지금 그 양육받는 분들 카톡방도 있고요. 또 신혼부부 카톡방도 있는데 좀 나눠주세요. 그게 나만 품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동체가 함께 품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연말을 승리하고 마음껏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